오늘은 단재강세 4477년 배달 4353년 양력 12월 26일 음력 동짓달 열 이틀. 이 시간은 12월 셋째 주 토요일 새벽 경배 시간입니다. 이번 주에 한백음께서 주신 말씀은 한백음을 모시고 원도하라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우리 삼일신구 진리원 말씀에 인물 동수 삼진 왈 성명정 인전지 물편지라고 하셨습니다. 하느님께서 사람과 만물에게 똑같이 세 가지 참됨인 성품과 목숨과 정기를 주셨으니 사람은 이것을 온전하게 하고 만물은 치우치게 한다고 하셨습니다. 이번 주 말씀 한백음을 모시고 원도하라는 말씀, 이것은 우리가 우리의 삶을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그 뚜렷한 길을 제시해 주시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항상 한백음을 모시고 원도해야 합니다. 그것이 우리가 해야 할 일이며 그것을 통해서 우리 삶에 바른 길을 추구해 나갈 수 있습니다. 우리가 우리들 마음대로 살아가게 되면 우리의 참 가치를 발휘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하느님의 쓰임을 받을 때 우리의 진정한 가치를 발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 부분에 대한 뚜렷한 진리의 말씀이 삼일신구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사람과 만물에게 똑같이 세 가지 참됨을 주셨으니 이는 성품과 목숨과 정기다. 사람은 이것을 온전하게 하고 만물은 치우치게 한다고 하셨습니다. 하느님께서 왜 사람과 만물에게 세 가지 참됨인 성품과 목숨과 정기를 주셨을까요? 그 성품은 하느님의 덕을 받들고 그 목숨은 하느님의 지혜를 받들고 그 정기는 하느님의 힘을 받드는 것입니다. 하느님께서 생천, 주무수세계, 조신신물 하셨습니다. 하느님께서는 하늘을 내셨으며 무수한 세계를 주관하시고 만물을 끊임없이 창조해 내십니다. 우리는 그 하느님께서 하늘을 내시고 무수한 세계를 주관하시고 만물을 창조하시는 가운데 존재하는 이들입니다. 그렇게 존재하기 때문에 하느님께 성품과 목숨과 정기를 받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느님께 성품과 목숨과 정기를 받았다고 하는 것은 하느님께서 생천하시는 그 하늘에 속해 있고 하느님께서 무수한 세계를 주관하시는 그 세계에 속해 있고 하느님께서 끊임없이 창조하시는 그 만물에 속해 있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사람과 만물에게 똑같이 세 가지 참됨을 주셨으니 이는 성품과 목숨과 정기다라고 하신 것입니다. 그러면 왜 우리에게 그 성품과 목숨과 정기를 주셨을까요? 우리에게 성품과 목숨과 정기를 주신 이유는 우리가 그것으로 무엇인가를 할 수 있게 하시기 위한 것이지요. 그래서 우리의 성품과 목숨과 정기는 우리가 공급하는 것을 행할 수 있게 하신 것입니다. 우리는 하느님의 덕을 받아 공급하게 하시고 하느님의 지혜를 받아 공급하게 하시고 하느님의 힘을 받아 공급하게 하신 것이 바로 성품과 목숨과 정기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되 성품과 목숨과 정기는 그릇과도 같다고 하셨습니다. 성품은 하느님의 덕을 담는 그릇이요, 목숨은 하느님의 지혜를 담는 그릇이요, 정기는 하느님의 힘을 담는 그릇입니다. 이번 주에 들어오면서 한백음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우리가 마치 이 만물 중의 어미와 같이 그렇게 하느님께서 주신 덕과 지혜와 힘을 받아서 베푸는 존재라고 하셨습니다. 그 어미와 같이 베푸는 것을 넓히고 채워나가서 온전하게 한다. 그것이 바로 인전지, 사람은 그것을 온전하게 하는 것이고 그것을 온전하게 하지 못한다. 어떤 곳에는 하고 어떤 곳에는 하지 못한다. 그것이 물편지, 만물은 치우친다고 하시는 말씀이라고 하셨습니다. 그에 반해서 심기시는 산망이라고 하셨죠. 마음과 기운과 몸, 그 마음과 기운과 몸은 마음은
성품에 의지해서 생겨난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기운은 목숨에 의지해서 생겨난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몸은 정기에 의지해서 생겨난 것이라고 하셨죠. 다시 말해서 이 마음과 기운과 몸은 공급받는 입장입니다. 성품을 통해서 공급받아서 마음이 되고, 목숨을 통해서 공급받아서 기운이 되고, 정기를 통해서 공급받아서 몸이 됩니다. 우리는 나 개인의 성품과 목숨과 정기로 나의 마음과 기운과 몸에만 통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죠. 이 우주 만물을 살펴보면, 이 자연 만물을 살펴보면 그렇게 내 성명정이 오로지 내 심기신에만 공급되는 경우는 없습니다. 내가 받은 성명정은 나뿐만 아니라 다른 모든 이들에게도 베풀게 됩니다. 그래서 한백음께서는 마치 어미가 새끼를 기르는 것과 같다고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덕과 지혜와 힘을 받아서 우리가 우리의 성명정을 통해서 심기신에 공급하는 것, 그렇게 공급해 나가기를 베풀어 나갈 때 그 범위가 크면 클수록 그 사람에게 공급되는 덕과 지혜와 힘이 커지겠지요. 그렇게 하나님의 덕과 지혜와 힘을 많이 공급받는다는 것은 그만큼 성명정이 크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성명정을 키워나가는 과정이 우리의 성장과 발전입니다. 우리 삼일신고 천궁문에 우리가 하느님께 나아가는 길은 개만선 문만덕이라고 하셨습니다. 온갖 착함의 계단을 오르고 온갖 덕의 문을 연다. 그것은 다시 말하면 우리의 성명정을 그만큼 키워나간다는 것이고, 우리의 성명정을 그만큼 키워나간다는 것은 하느님의 덕과 지혜와 힘을 그만큼 많이 받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궁극에 가서는, 최종 목적지에 가서는 완벽하게 하느님의 덕과 지혜와 힘을 받아서 전하는 존재가 된다. 그것이 하느님과 하나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진성과 진명과 진정을 이루는 으뜸 발근이와 다음 발근이와 아랫 발근이 상철, 중철, 하철은 하느님의 덕과 지혜와 힘을 온전하게 받아서 그대로 전하는 존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진성은 무선악하다고 하셨고, 진명은 무청탁하다고 하셨고, 진정은 무후박하다고 하신 것이죠. 쉽게 말해서 하느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것을 받들어서 그대로 전하는 것이라는 것이죠. 나누고 가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내가 베풀어야 할 것을 정확하게 베풀어 나가는 것. 그것은 우리들 마음대로 행하지 않는다는 뜻이지요. 오로지 하느님의 뜻에 따라서 행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발근이는 끊임없이 일의화행하는 것입니다. 끊임없이 하느님의 뜻에 따라서 행하여 나가기 위해서 변화되는 것이죠. 일의화행, 한 뜻으로 변화되어 나간다. 처음에는 내가 가진 뜻과 하느님의 뜻이 달랐지만 끊임없이 수도해 나가면서 내가 가진 뜻과 하느님의 뜻이 같아진다. 그래서 중간가를 통해서 현연고 정이라면 하늘 사람 한지취라는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지극히 갈고 닦아 하느님의 뜻을 받들게 되면 하느님의 뜻과 내 뜻이 같아진다. 그러신 것이죠. 그렇게 하느님의 뜻과 내 뜻이 같아진 존재가 발근입니다. 그래서 으뜸 발근이는 그 성품으로 하느님의 덕에 통하고, 다음 발근이는 그 목숨으로 하느님의 지혜에 통하고, 아랫 발근이는 그 정기로 하느님의 힘에 통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마음과 기운과 몸은 성품에 의지하고 목숨에 의지하고 정기에 의지해서 생겨난 것이다. 다시 말해서 우리의 마음과 기운과 몸은 끊임없이 그 성명정으로부터 하느님의 덕과 지혜와 힘을 공급받는다는 것이죠. 내가 가지고 있는 성명정으로만 내가 공급받나요? 아니죠. 우리는 우리 부모님으로부터 그 성명정을 통해 사랑을 공급받았고, 그리고 기운을, 하느님의 지혜를 부모님의 사명으로, 부모님의 목숨을 통해서 공급받았습니다. 부모님이 계시지 않았다면 공급받을 수 없었던 것을 공급받게 된 것이죠. 그리고 부모님의 정기를 통해서 부모님께서 우리에게 드린 정성으로
하느님의 힘을 공급받았지요. 그래서 부모님이 그 부모님의 자리의 존재의 가치를 가장 잘 발휘하는 것은 하느님의 덕과 지혜와 힘을 가장 잘 담아서 그 자식들에게 전했을 때입니다. 그러니 부모로서도 그 가치를 제대로 발휘하려면 하느님을 모셔서 일의화행해야 되는 것이죠. 그렇게 발근이는 지감조식 금촉, 느낌을 그치고 숨쉼을 고루하고 부딪힘을 금한다고 하셨습니다. 왜 그럴까요? 하느님께서 우리의 성명정을 통해서 하느님의 덕과 지혜와 힘을 베풀어 주십니다. 물론 그 성명정으로 베풀어 주시는 덕과 지혜와 힘은 우리의 마음과 기운과 몸으로도 받습니다. 그러나 나만 받으면 안 되죠. 그러면 내 존재의 가치가 나 하나에 국한되는 것이죠. 하느님께 덕과 지혜와 힘을 내 성명정으로 받았으면 그 성명정으로 나 이외의 다른 이들에게도 공급해 준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공급해 줄 때 그 기준이 무엇이냐라는 것이죠. 하느님께서 주신 덕과 지혜와 힘이기 때문에 그 기준은 당연히 하느님께 있어야 되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는 그 기준을 내 마음과 기운과 몸에 둔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망령됨이라는 것이죠. 내 마음과 기운과 몸은 공급받는 입장이고 성명정은 공급하는 입장이고 그 성명정은 하느님의 덕과 지혜와 힘을 담는 그릇일 뿐인데 왜 기준이 내 마음과 기운과 몸에 있어야 합니까? 잘못된 것이죠. 그러나 내 마음과 기운과 몸에 기준이 있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내가 먼저 차지하고 나머지를 주겠다. 그런 것이죠. 그러나 발근이가 행하는 것은 지감조식 금촉을 행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하느님께서 덕과 지혜와 힘을 베풀어 주시는 근본 뜻을 찾는 것이죠. 하느님께서 얘야 이것을 저 아이에게 주어라 라고 부모님께 사랑을 베풀어 주셨는데 그 부모님이 그 사랑을 꿀꺽 삼키고 자식한테 주지 않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그 부모의 사명을 제대로 감당하지 못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그 부모님이 자신의 것을 참고 자식에게 전해줍니다. 그러면 하느님의 사랑이 그 부모를 통해서 자식에게 제대로 전달이 되겠지요. 그러면 그 다음 일이 있지요. 하느님께서는 그 부모의 자리에 있는 이에게 하느님께서 주시고자 하시는 것이 있으십니다. 그것을 주시기 위해서 자식을 주신 것이죠. 그래서 그 자식에게 하느님께서 주신 것을 받아서 그대로 전하면 그 부모인 사람에게 하느님께서 진정으로 주시고자 하시는 것을 주시는 것이죠. 그것이 무엇입니까? 하느님께서 주시는 사랑이요 그 행복입니다. 그래서 그 부모가 자식에게 하느님의 사랑을 전하고 나면 그 자식을 바라보며 얻는 기쁨이 이루 말할 수가 없지요. 그것은 하느님께서 주시는 사랑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내가 딱 차단했다. 내가 나만 차지했다. 자식에게 주지 않았다. 그러면 그 자식을 보면 밉습니다. 결코 사랑스럽지 않죠. 그럼 그 미움은 어디서 나온 것입니까? 하느님께서 그 부모인 자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내가 너를 보니 밉다. 내가 분명히 너에게 자식을 주며 네 자식에게 이것을 주라고 내가 너에게 덕을 베풀었는데 너는 어찌 네 자식에게 덕을 베풀 줄 모르느냐. 그래서 미워하시는 것입니다. 하느님께서 주시고자 하시는 것은 그 부모인 자에게 무한한 사랑을 주고 싶어 하십니다. 그래서 부모가 되면 그 자식에게 무한한 사랑을 주려고 하는 것이죠. 그 사랑은 하느님 것입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이 어미가 되는 자의 사랑을 넓히고 채우는 것이 사람이라고 하였습니다. 하느님께서 우리에게 성품과 목숨과 정기를 통해서 덕과 지혜와 힘을 베풀어 주시면 우리는 하느님의 뜻을 받들어서 적재적소에 내가 공급해 나가야 될 부분들을 맡아서 공급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으로 가정을 지키고 그것으로 나라를 지키고 그것으로 세상을 평화롭게 하고 세상을 복되게 하는 존재가 되는 것이죠. 그렇게 하기 위해서 나를 바로잡아 나가는 것, 그것이 수도하는 것이고
그것이 수신하는 것입니다. 수신, 제가, 치국, 평천하라는 것은 바로 그런 뜻을 가지고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우리의 인생을 바르게 살려면 지감조식 금촉의 세법을 힘써 행해야 된다는 말씀이 맞죠.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고 하느님께서 주시면 그것을 내 마음대로 쓴다. 그것이 중생이 가는 길이죠. 중은 선악, 정탁, 후박, 상잡, 존경도임주, 타생장소 병몰고, 무사람들은 착하고 악함과 맑고 흐림과 후하고 박함을 서로 섞어서 제 마음대로 달리다가 나고 자라고 늙고 병들고 죽는 괴로움에 떨어져 버리고 만다. 당연한 것이죠. 하느님께서 분명히 뜻이 있어서 주셨는데 그것을 내 마음대로 썼다. 그러면 고통에 떨어지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그래서 발근이가 행하는 것은 철, 지감, 조식, 금촉, 일의 화행, 반망즉진, 발대신기, 성통공안시라고 하신 것입니다. 발근이는 조심하죠. 느낌을 그치고 숨쉼을 고루하고 부딪힘을 금하면서 하느님께서 주신 것을 내 마음대로 쓰지 않습니다. 그렇게 느낌을 그치고 숨쉼을 고루하고 부딪힘을 금해서 내 마음대로, 내 기분대로, 내 몸 편한 대로 그 성명정을 통해서 주시는 하느님의 덕과 지혜와 힘을 쓰는 것이 아니라 일의 화행, 하느님의 뜻에 맞추어 나간다는 것입니다. 하느님의 뜻에 맞추어 나가면서 반망즉진, 망령됨을 돌이키고 참됨으로 나간다. 망령됨을 돌이키고 참됨으로 나간다는 것이 무슨 뜻인가? 내 마음, 내 기분, 내 몸에 맞추지 않고 하느님께 맞춘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느님께 맞추어 나가서 성명정에 참다운 뜻을 다하는 것이죠. 하느님께서 왜 성명정을 주셨는지 그 성명정을 통해서 하느님의 덕과 지혜와 힘을 베풀어 주시기 위한 것이죠. 그래야 내 존재 가치가 드러나는 것입니다. 내가 왜 존재하는가? 그것은 하느님의 덕과 지혜와 힘을 공급하기 위해서 나라는 존재가 필요한 것이죠. 그래서 나에게 성명정을 주신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나의 존재의 가치를 발휘하기 위해서는 느낌을 그치고 숨쉼을 고루하고 부딪힘을 금해서 반망즉진, 망령됨을 돌이키고 참됨으로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일의 화행, 하느님의 뜻에 따라서 맞추어 나가는 것. 그렇게 됐을 때 발대신기, 하느님의 기틀이 열리지요. 하느님의 기틀이 열린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분명하게 하느님께서 베풀고자 하시는 덕과 지혜와 힘을 받아서 그대로 공급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발대신기죠. 하느님의 기틀이 확실히 열려서 보고 듣고 알고 행함이 자유로워지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하느님께서 우리에게 뜻하시는 바를 그대로 실천하기 때문에 하느님의 사랑을 그대로 받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의 존재의 가치를 발휘하게 되고 우리의 생명은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을 만큼 하느님께는 소중한 생명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항상 우리의 생명을 하느님께서 지켜주시겠죠. 그렇게 행하여 나가는 삶, 그렇게 하느님께 통하고 그 하느님께 통한 것으로 우리가 해야 될 일을 온전히 이루어내는 것, 그것을 성통공안이라고 하신 것입니다. 성품에 통하고 공적을 완성한다. 성품에 통한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의 성품은 하느님의 덕을 받들어 그대로 공급하는 것인데 그 성품에 통한다는 것은 하느님의 덕을 받들어 제대로 공급한다는 것이죠. 내 마음대로 쓰는 것이 아니라 하느님께서 뜻하시는 대로 쓴다. 그런 뜻이죠. 그래서 성품을 통해서 공적을 완성한다. 내가 해야 할 일을 제대로 이루어 나간다는 것이죠. 내가 해야 할 일을 제대로 이루어 나간다는 것은 내가 존재하게 하신 하느님께 내가 존재함으로써 하느님이 기쁘시게 해드린다는 것입니다. 하느님께서 나를 존재하게 하셨는데 내가 하느님께서 주신 것을 마음대로 써서 하느님께서 나를 보시며 근심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느님께서 주신 것을 제대로 써서 나를 보시며 하느님께서 기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한 존재가 된다는 것이죠. 그것이 성통공안입니다. 그러니 당연히 성통공안자는 하느님께 나아가 영원한 즐거움을 얻는 것은 당연한 것이죠. 그러니 삼일신구 천궁은에 유성통공안자라야 조하야 영득쾌락이니라. 오직
성품을 통하고 공적을 완성한 자라야만 하느님을 뵙고 영원한 쾌락을 얻는다라고 하신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이 바른 삶을 살아나가기 위해서는 끊임없이 한배금을 모시고 원도해야 하는 것이죠. 내 마음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느님께 맞추려고 노력하고 한배금을 모시고 원도해서 하느님의 덕과 지혜와 힘을 우리의 성품과 목숨과 정기를 통해서 공급해 주시면 우리가 그 덕과 지혜와 힘을 받아서 우리 할 도리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공급해야 할 곳에 제대로 공급하는 것이죠. 그것이 우리가 해야 할 일입니다. 그러므로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내 마음대로 살지 않고 항상 하느님의 뜻에 맞추기 위해서 정성 들여야 하니 그것이 바로 한배금을 모시고 원도하는 것입니다. 한배금은 하느님이시죠. 하느님께서 우리에게 다가오셔서 그 모습을 나타내시고 말씀을 드러내시고 우리를 주관하여 그 힘을 베풀어 주시는 분이 바로 한배금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한배금을 모심으로써 하느님과 바로 연결되는 길을 여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배금을 모시고 원도하라고 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말씀을 받들고 항상 한배금을 모시고 원도함으로써 우리 존재의 참다운 가치를 발휘하도록 하여야겠습니다. 무슨 뜻인지 이해가 됩니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